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만 2주 전에 그 재수요일이 시작됐죠. 그리고 오늘 딱 사순절이 시작한 지 만 2주째 되는 날이에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사순절이 지나고 나서 부활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오기 위한 필수 조건은 뭐예요? 사순절이 필요한데, 사순절은 결국 뭡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한마디로 뭐 다른 의미 하나도 없어요. 이걸 굳이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왜 만들어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죽어감, 예수님이 그 특별히 죽기 40일 전부터 얼마나 더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거에 올인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부활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예수조차도,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 앞에서 자기 부인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순절을 묵상할 때 엉뚱한 큐티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죽어가는 기간, 특별히 40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상징해요. 모세의 광야 40년이라던가 또 예수님의 그 광야 40일이라던가, 이 40은요 무조건 하고 우리 인생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40은 우리가 죽어가는 걸 상징합니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이 나그네 된 이 땅에서 우리가 점점 주와 함께 죽어감으로 주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요, 여러분, 사순절을 아무리 지키고 40일 동안 새벽 예배를 매일 나왔어도 여러분 헛사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오늘 말씀드려는 그 주제가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씩만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건 목숨과도 같다. 그게 뭐 어떤 소유물이어도 좋고 어떤 관계여도 좋아요. 뭐 쉽게 예를 들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제 막 산 BMW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지금 나에게 너무 소중해. 이거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재산이나 어떤 소유물일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좋으니까 나한테 그게 없으면 나는 죽는다. 마치 내 생명처럼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씩만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소중한 거를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 눈앞에서 죽이고 부수고 빼앗고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와서 그 소중한 거를 더 덧붙여주고 더 빌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털어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를. 나는 그거 없으면 곧 죽는데 그 소중한 걸 누군가 지금 소멸시켜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거의 단적인 예가 누구였죠, 여러분? 욥기의 욥이었잖아요. 맞죠? 마치 여러분이 욥과 같은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서 그 소중한 가족, 재산 다 가져갔어요. 내 건강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럼 그 대상은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원수 그 자체예요. 나에게 가능만 하면, 누가 안 보고 있으면 나에게 그걸 뺏어갔던 존재는 어떻게 해요? 당장이라도 칼 들고 와서 잡아 죽이고 싶은 게 인간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부정하지 못하시죠? 그러니 나에게 그걸 뺏어가는 자는요,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그는 나에게 악이에요. 절대 악이에요. 그것도 내가 판단했을 때 그건 무조건 악이에요. 보세요, 내가 판단했을 때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됐어요? 내가 됐어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소중한 걸 가져가는 저 존재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악하다예요. 맞죠? 부정할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존재를 죽일 수 있는, 처단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까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인간은 100%하고 어떻게 해요? 그 존재를 죽여버립니다. 왜요? 내 걸 부인시켰으니까. 여러분,
죄인들은요,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맞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가 내가 원하는 거를 더 확장시켜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내 거를 뺏어가고 검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는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메시아가 아니야 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게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이 곧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우리가 이게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 이상 갈 수는 없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부담일 뿐이고 저 사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여러분 안에 영이 저의 영과 맞아서 제가 지금 던져드린 이것부터가 해결이 이렇게 통해 간다.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앞으로 던져드리는 모든 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요 동일해요. 돌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가 리도스존 산돌이라 그래요. 시편 118편 같은 경우는 그 똑같은 돌인데 건축자가 버렸대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석이야. 내가 돌인데 그 다윗도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 돌이요. 말씀이란 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 돌이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 반드시 필요한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돌이 그 말씀이라는 예수인데 누구는 그 돌을 알아보고 너무 소중해서 머릿돌로 삼는데 누구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걸려서 실컷 넘어지더라. 예수님은 나에게 걸려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돌인데 누구는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저주로 받아들이고 이 차이로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던져드리는 말이요. 그냥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에게서 내가 소중히 여긴 걸 뺏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처음에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지금 오늘 처음 수중교에 와서 아주 그냥 살벌한 얘기를 꺼내고 가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의 말초를 자극해서 단순히 여러분의 흥미를 돋우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그저 관념적인 얘기나 철학적 사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실제적이며 당연히 다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거가 교회에서 안 다루어지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는 찬양하고 다 좋아요. 먹고 마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실컷 드리고 기도는 제일 많이 하는데 이 얘기가 안 나누어지면 거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다른 거를 원하고 나누시는 게 아니라 이 얘기와 이 은혜만을 나누시고 목사에게는 이것만 원하셔야 돼요. 엉뚱한 건 목사님께 구하시는 게 아니라요. 목사는 전도사는 교역자는 여러분하고 같이 밥 먹고 커피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거 못해도 반드시 그 자에게 이걸 얻어내셔야 돼. 이거의 답을 구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구원 안에 들어간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고 해결하고 만드시는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고민케 하시고 그거를 결국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고 본질이에요. 여러분에게 뭐 기도 제목 물어보면 다 뭐라고 그래요? 100이면 100 어떻게? 제가 옛날에 여의도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밤새 기도하는 분들 기도 제목 다 받아보면 다 뭔지 아세요? 오죽하면은 기도란에 칸을 정해놨어. 장막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3-4개로 다 정리돼요. 그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제가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건강, 여러분 지금 뭐 청년이니까 결혼 한 해 만에 애는 몇 명 낳네, 연봉이 얼마네. 이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구해서 이 교회에서 얻어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진짜 영생이 죽고 사는 그 문제예요. 그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 그냥 만들어낸 가공의 하나님 말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 내가 투영시켜서 만들어낸 조작된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신. 그 도킨스도 그 책 제목이 그렇죠? 아무튼 그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이런 하나님을 원하는데 아이 내가 믿고 전한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아니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인 거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의 절대 구원 없다는 것입니다. 전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즉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예수만을 꼭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천국 영생의 삶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답을 얻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의 취사 선택 내지는 취미, 종교생활, 여가선용, 윤리 도덕적으로 내 가치를 올리기 위한 수단, 윤택한 사회생활, 결혼 만남 주선, 자식 몇 명 낳느냐, 이게 그런 여러분의 기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더 잘해줘요. 거기 가시면 돼요. 거기 가세요. 여기 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면서요. 맨날 고백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여러분의 이 인생이 늘 주님 오늘도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정말 그러시냐는 거예요. 정말로요. 정말 그렇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걸 깨닫고 다시 주님께 내 인생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만을 위해 살던 삶, 그 죄의 삶, 교회를 실컷 다니긴 다녔어요. 그런데 이 교회도 날 위해 다녔어. 그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를 부복시켜 가시기 위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점점 더 순순히 나를 순종시켜가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뻣뻣이 더 구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갈수록 하나님 뜻에 나를 굴복시켜가는 게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 주인이라면서. 근데 우리 왜 다 반대로 가요? 왜? 결국은 더 기도해서 주를 굴복시키는, 나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주를 굴복시키는 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영적인 거래요. 아니,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유업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 온유한 자로 지어져가는 그 삶이 뭐예요? 진짜 온유한 게 뭐예요? 안에서는 드글드글 저 때려 죽이고 싶은데도 꾹 참고 할렐루야 온유한 척하는 게, 그런 꾸며낸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만 줘보세요. SK텔레콤이 더 친절해요. 아무리 욕해도 어떻게 해요? 절대 화 안 내요. 왜요? 직업이니까. 근데 그게 그 조작된 친절이요 진짜 사랑 맞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예수 안 믿어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자고 모여서 다 쇼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온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나를 어떤 고난에 이끄신다 하더라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를 다 알 수 없어요. 주를 알긴 뭘 알아요. 이 지구의 비밀도 다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비밀도 몰라요. 아까 전도서 3장 11절 읽으셨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순종하기 위해서 절대로 인간의 앞을 모르게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찾으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장난치시려는 게 아니라, 너무나 교만하고 잘난 인간은요 조금 알려줘보고 인도해 봐야 또 조금 자기 거 얻어내면 금방 교만해지고 하나님 안 찾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주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아멘으로 만드시려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길 끌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원망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 그건 내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말 그대로 이끌어 주시는 거고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삶이에요. 그 믿음 있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이지, 할렐루야, 억지로가 그게 온유한 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온유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다 선악과를 범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다 각자가 어떻게 됐어요? 다 내가 신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됐단 말입니다. 아니, 뱀이 꼬시잖아요. 너 선악과 먹어.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저 존재한테 순종하지 말고 네가 주체적으로 살아. 이게 모든 이 세상의 인본주의예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네가 주인이고 네가 개척하라잖아요. 그게 옳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며칠 전 넷플릭스에서 JMS 정명석 얘기 나왔다면서요. 그 부제가 나는 신이다라면서요. 그건 정명석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 정명석만 손가락질합니까? 내가 정명석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신이었다니까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선악과를 범했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돼서 물론 정명석 나쁘죠. 물론 나쁘지만 최소한 우리 입장에서는 저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 난 무조건 착한 사람, 난 저 인간보다 나은 사람,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우린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명석보다 못하면 못했지. 아니,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면서 자기가 죄인의 대가리라면서요. 그럼 우리는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걸 알면은, 여러분,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죄인을 통해 나를 보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이단이고 우상 숭배자였어요. 원래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신이 돼 있어요. 이 모든 건 날 위한 거야. 그러니 어떻게, 그런 사람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못 얻어내면 언제든 떠날 준비돼 있어요. 맞죠? 그리고 또 내 유익이 있으면 또 찾아와.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단순히 먹지 말라고 하는 꼴랑 과일 하나 따먹어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선악과를 범했다는 거, 그 안에는 뭐예요? 내가 신이다 라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는 그 죄성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면 구원의 본질은 뭐예요? 그 반대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범한 자구나를 깨달아 알아. 샤바트, 그 원래 안식의 자리, 원래 완성의 자리. 아,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 나는 하나님께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 그 은혜 없으면 난 못 살아. 이렇게 낮아지는 진짜 겸손이요. 정명석 교회에서도 잘하는 그런 겸손 말고요. 진짜 겸손, 주가 원하시는 겸손. 그 겸손 못 이뤄내면 우린 죽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우리는 겸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걸머지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요. 이게 믿어지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려면 처음에 어떻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는요, 이 말이 절대 안 들어가요. 절대 죄를 죄로 못 본다니까요. 그냥 담배꽁초 좀 버리고 술, 담배 하는 것 정도로밖에는 죄를 못 여겨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오자마자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뭐가 회개고 뭐가 구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왜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인생이 길고 짧은 것, 내 소유의 많고 적음, 내가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자식이 몇 명 낳았느냐 못 낳았느냐, 내가 삼성전자 들어갔느냐 못 나갔느냐, 서울대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그게 기독교의 본질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잘 선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선용이 뭐예요? 세상은 뭘 선용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여러분 뭐가 착하게 사는 거고 뭐가 성공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갖고 흔들리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 세상 살면서 어떻게 흔들려요? 우리가 더 많이 흔들리잖아요. 뭐가 착한 거야? 뭐가 성공이야? 다 세상적이야, 결국은. 다 윤리도덕,
그리고 내가 남의 칭찬받고 내가 내 원하는 거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서라도 얻어내면은 그 칭찬 얻으면 내가 성공한 사람 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라고 주어진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셔서 선용된 인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알아. 뭐라고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야, 나는 예수의 피보혈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절절히 그냥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를 절절히 못 깨달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리 서울대 나와서 아무리 삼성전자 들어갔어도요. 죄송하지만요.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복 아니에요. 그러니 이 인생에서 깨닫고 오라고 성경을 통해서 정의 내리신 그 진리를 여기서 갖고 가셔야 돼요. 우린 다 죄인이어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상실한 채 태어나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진리를 다 상실한 채. 그 말이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전도서 3장 11절 뭐예요? 다 여기에 구멍이 뚫렸대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갖고 태어난대잖아요. 뭐예요? 뭘 그냥 사모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요. 그러니까 이 구멍은요, 세상 걸로 절대 안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5남자랑 결혼했다가 버려버리고 6번째 동거남하고 살아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 남자는 단순히 성적인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 자기를 채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예요? 안 되잖아, 봐.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빈 마음은 진리, 말씀, 예수, 나 생명으로 밖에는 안 돼를 알고 가시면 되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해요? 나는 진리가 필요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 나한테 진리 주세요. 라고 스스로 구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이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여기다 이렇게 꽂아 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만전을 택한 백성은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만다. 니들이 그걸 증명해야 돼. 그게 성도야.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진리로 완성됐습니다. 진리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처음에 영혼 가운데 주었던 진리를 네가 다시 회복했구나. 다시 복귀해. 라고 가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백종원은 뭐의 진리? 마세의 진리래요. 또 무슨 진리가 있을까? 요즘 다 진리래요, 진리. 근데 여러분, 가짜가 난무할수록 진짜가 있어요. 진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진리는 한마디로 예수예요. 무조건 예수가 진리예요. 그것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지 그냥 육신적인 예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란 진리는 뭐예요? 다른 말로 치환하면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캐논, 진리는 절대 기준이라면서요. 뭘 갈라요? 절대 기준이 될 수 있어야만 그것만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거 말고요. 여기 갖다 붙이면 저렇게 변하고 그런 거 말고요. 선, 악이 구분되는 것. 진짜 선이 뭐고 진짜 악이 뭐냐.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고 안 사랑하는 게 악이라 그래요. 윤리 도덕적인 그런 거 말고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고요. 우리는 성도라면서요. 이것만 기준 삼아야죠. 이거 안 믿으면 그게 악이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진리로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삶과 죽음이 설명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진리로 천국과 지옥이 갈려져야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부터 이걸 흐리멍덩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교회부터. 그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폐역한 이 세대 가운데 같이 흐리멍덩해서 진리가 흐트러져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더 나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여기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그 진리만을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또. 제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보다 뭐 경험이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돈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보다 키가 더 크기랍니까?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저는 그냥 역할이에요. 목사로서 그냥 저에게 주신 것, 예수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형제님께서
찬양을 골라주신 걸 제가 뒤에서 들었는데 벌써 25분 큰일 났네. 말씀 앞에서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제가 이 찬양을 알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뭐예요? 다시 진리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계세요? 진짜로 솔직히 두려워 떠는 자 이거 말고 정말 여러분 주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진리로 알아서 여기에 생명과 모든 것을 다 거신 분들 맞습니까? 맞아요? 저는요 다른 거 잘난 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정말 여기에 다 걸었어요. 다 걸었어요. 제가 목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왜 이렇게 오버하느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다 걸었다는 건 뭐냐면 저는 제가 전한 그 예수가 꽝이다 그러면은 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지금 전하는 설교가 오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제가 모든 것을 건 이 예수만 전하고 가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래요. 정말 믿으세요? 예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의요, 유일한 지혜라 그러잖아요.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주여, 랄랄랄랄랄라. 동쪽으로 가서 어디에 청약 분양을 받으라고요? 랄랄랄랄라. 어떻게? 그런 지혜 말고요. 내가 부동산 잘 성공하는 지혜, 주식 투자해서 성공하는 그런 지혜 말, 그런 지혜 축도 못 껴요. 그런 걸 성경은 지혜라고 안 해요. 근데 왜 교회 와서는 다 그거 구하고 앉았냐고. 하나님은 지혜는 무조건 하고 예수래요. 왜요? 예수로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죄인에게 허락된 구원을 위한 지혜는 예수밖에 없답니다.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혜 앞에 정말 지금 두려워 떨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만 진짜 지혜야. 이거 없으면 난 죽어! 라고 떨고 계시냐 말이에요. 진짜로요. 그거 안 되면 가식 떨지 말자는 거 우리는요. 정말 여러분 목숨과 내 뜻을 다해서 이 말씀에 복종하고 계세요? 여기 찬양 가사에 그대로 써있네.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저는요 지금 그 복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종. 정말 주님이 너 죽어 그러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냐 말이에요. 답은 뭐예요? 내 스스로는 절대 자기 부인이 안 된다예요. 내 손가락 끝 다치는 것도 이러는 존재가 죽긴 뭘 죽어요. 주를 위해서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가 어떻게 해요? 나를 죽게 만드신다. 영적으로부터 먼저 죽여가신다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6장 14절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즉각성. 이미 나는 영원에 이미 완성이에요. 그게 3층천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올라간 그 하늘이요. 그건 사도 바울만 올라간 게 아니라 다 봤단 말입니다. 다니엘도 이 시기에 같은 거 보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 지을 때 같은 거 보고 다 세 번째 하늘을 봤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의 저자들의 얘기가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다 계시록에도 그러잖아. 저기 교회가 있네.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면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봤다면서요.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시냐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미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이미 구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만세전에 구원 받은 존재들이에요.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뭐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시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구원을 향해 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람아 멈처럼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지 너희들 구원 받았다 끝 이랬으면 끝인 거지 뭘 하나님 얘 구원 야 내가 한번 일단 지내보자 일단 내가 약속은 해놓는데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간들 구원파 이런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수시로 흔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보증이라면서 구원의 보증이라면서요. 성령이 어떻게 들어온 성령이 또 나가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처럼 해서 또 성령 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개뻥이고 틀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기 있는 서 있는 목사조차도 믿지 마세요. 제 안에 예수를 믿으시란 말입니다. 왜 목사가 인기인이 되고 연예인이 돼야 되냐 도대체. 왜 목사를 따라가고 왜 인간을 보냐 말이야 도대체. 그 여러분들이 다 교육자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교육자들 이렇게 즐기도록. 그 교육자들에서 예수만 받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교육자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안에 같이 주신 그 말씀을 믿어야지 도대체 뭘 믿습니까? 교회에 와서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 꽤 오래 있었잖아요. 정말 사랑해서 그래요. 근데 저는 교단을 옮겼어요. 시간상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 인간이 와서 저렇게 왜 이렇게 오자마자 이렇게 핏대를 세우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선 전사님이니까 저 불러주시지 또 누가 저를 부르겠어요. 또 언제 또 제가 여기 오겠어요. 제가 무슨 말 하고 가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당장이라도 빼앗는 것처럼 다가오시는 마치 여러분이라는 그 자아와 전쟁을 치러 오신 것 같은 막 싸우자고. 여러분 영적 전쟁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허공에 대고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거 영적 전쟁 아니에요. 정말 유치한 거예요. 무당도 그렇게 안 해요. 어디다 대고 칼을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누굴 죽이러 오신다? 여러분 안에 그 죄, 자아를, 옛사람을 죽이러 오시는 그게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원수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원래 구약에서 어떻게 하나님 얼굴 보면 다 죽습니다. 근데 정말 살리려면은 정말 말 그대로 죽여야 돼요. 부활을 위한 그 죽음, 그건 선한 죽음이죠. 여러분의 옛사람, 정령 죽어야 될 그 옛사람이요. 그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세요. 누구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 안 하면 주는 안 오세요. 여러분 보편 구원론이 왜 맞아야 돼 도대체? 왜 다 구원받는다 그래요 도대체? 그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니 신랑이 남편이 이도령이 이몽룡이 춘향이 와한을 위해서 와야지. 이몽룡이 춘향이 집 왔다가 옆집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은요 교회만을 위해 오세요. 그 교회 신부는 이미 정해져 있다. 성경 보세요. 다 정해져 있대잖아요. 만세전에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같은 데 보면 만세전에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언약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했다고. 절대 가감이 없어요. 타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한 백성은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부담이 돼도요. 반드시 눈물 가운데라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좀 더 고난을 겪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아무리 눈물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한테 난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따질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아는 자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처음에 전도 받을 때부터 그랬잖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집 나갔던 개도 들어간다. 이렇게 들었어. 그리고 나도 그렇게 전했어. 예수 믿으세요. 결국 뭐예요? 어쩌고저쩌고 해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다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뭐예요? 다 복에 노예드렸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여기 솔직히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복 안 준다고 교회 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되고 부자 되고 감기 하나 안 걸리게 해주고 그죠? 걸린다 해도 떠나가라 그냥 떠나갈 줄 알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이 땅에서의 나라고 하는 그 옛사람을 털어가신다면은 그거를 오히려 진짜 사랑의 증거라고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을 나에게 해오신다면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인정하게 하죠 막.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손가락질. 너 그렇게 사는 너 벌 받는 거야. 너 저주야. 너 지금 너 재수 없잖아. 다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은 아니다. 네가 지금은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눈물 가운데 있지만 너 이거 안 겪어내면 절대 안 돼. 아이 구약의 주구장창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뭐예요? 망해야 돼. 망해야 부활이지. 너 반드시 심판 당해야 돼. 여러분 이 땅에서 주가 날 찾아오셔서 옛사람이 죽어나간 심판을 겪지 못하시잖아요? 그냥 나 그런 거 싫어. 나 수술 필요 없어. 그냥 약이나 줘. 진통제나 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나는. 그냥 위로 좀 받고 그냥 그래. 뭐 평화로다. 거짓 평화 가운데 그냥 달짝지근한 말만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만 들으면서 거부했어요. 내가 끊어져 가고 수술 받는 거를 거부했어요. 수술 받아야 사는데 그냥 진통제만 처방 받았어. 그러니 그런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자는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정말 난도질에 가실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말씀은 양날의 날선 검이 돼서 나의 영과 혼과 관절감이 골수와 다 모든 거를 찔러 쪼갠다면서요. 수술한다 얘기 아닙니까? 넌 죄인이야. 너 정말 예수가 필요한 자야. 너 은혜 못 받으면 넌 죽는 거야. 네가 아무리 소유가 많고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자여도 안 돼. 를 인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건 사랑하는 자에만 허락된 거라니까. 진짜 은혜라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난 분명히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너의 지금 이 삶은 다른 사람들은 너의 삶의 의미를 몰라도 나는 알잖니? 내가 널 만든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믿음 하나로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그냥 말 그대로요. 그럴 준비가 돼 있으냐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된다예요. 답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될 것 같으면 뭐예요? 우리 스스로 가능할 것 같다. 0.0001%도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 예수가 뭐하러 죽습니까? 그냥 자기 개발하면 되지. 억만 년이 지나도 내가 스스로 잃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가 오셔서 피를 뿌릴 수밖에 없었다예요. 이게 믿어지시냐 말이에요. 이게 안 통하면요 말짱꽝이에요 여러분. 누구는 교회 하루 다니고도 평생 하루도 안 다니고 천국 가는데 누구는 100번 1000번이고 필사까지 하고 한 번도 교회 안 빠진 인간은 지옥 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주님이 정하시면 그게 받아들이시는 말이에요. 정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사랑의 증거라고 여겨져서 말 그대로 주님이 주로 고백이 돼요. 주가 뭐예요? 퀴리오스잖아요. 나의 주인. My Lord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구세주 소테르가 퀴리오스로 받아지시냐 말이에요.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자만이 성도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성도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출석도장 찍었다고 교정 냈다고 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성도라고 좀 부르기가 저는 진짜 싫어요. 성도는 아무에게 주는 그 이름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예수란 뜻이거든요. 다 예수예요, 이름이요. 여러분, 계시록의 19장, 20장 보세요. 20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도는 천국에 갔더니 그 천국에서는 성도는 다 뭐예요? 목뱀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목뱀이 펠레키조로라고 했어요. 원어에. 그 펠레키조는 펠레키스라는 명사에서 온 거예요. 파생된 거죠. 펠레키스가 뭐예요? 도끼날이에요. 도끼날, 작두날 다 날라갔대요, 목이요. 어머? 그럼 나 그럼 이번 월드미션에 저기 어디 이란 이라크 가서라도 목이 날라가야 되나? 제발 그럼 문자적 유치하게 가지 마시고요. 목을 내놨다는 게 뭐예요? 나를 내놨다 아닙니까? 나를 부인시켰다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만을 예수만을 머리 삼았다 해요. 그래서 머리가 가자는 대로 팔다리가 가는 것처럼 만약에 머리가 이쪽까지 하는데 팔이 이렇게 가면 뭐예요? 미친놈인 거. 그건 비정상인 거잖아요. 그럼 천국은 뭐예요? 정상들만 있는 곳이에요. 여긴 다 뭐예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가
하나로 띠띠워서 에이렌의 평화로 우리 같이 골고다로 가자 끌고 가는데 자기 분으로 가는데 난 싫다고 저쪽 가면 뭐예요? 분명히 한 결이소 소는 두 마리가 한 결이로 묶여서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데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가자 그런데 사랑으로 같이 연합되자는데 어우 너무 부담돼. 다 반대로 가는 우린 비정상이었잖아요. 했던 그 비정상들 다 목을 날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정상 만들어준다 해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난 피조물 무조건 순종을 맞지. 어떻게 무조건 순종해 살아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비밀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를 목숨보다 사랑하게 만든다예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 스스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아니 여러분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그것도 영원한 사랑을요. 아니 그냥 내 옆에 지금 뭐 누구 와이프 누구 자녀 그런 사랑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그 사랑이 아무리 고결하다고 쳐요. 내 사랑을 넘어갈 수는 없어. 자 사랑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자기애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요. 게다가 넘어섰다 쳐요. 그 사랑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진리의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의 사랑 뭐예요? 나는 절대로 스스로 영생이 가능한 그 사랑을 못 내놓습니다. 난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주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와 원수였을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그의 독생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모노게네스를 내어주심. 아 그게 사랑이구나. 십자가 믿어져. 아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이 이 뜻이었구나.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요. 내 인생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야. 내가 영원이야 라고 계시를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거지 네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해서 내가 사랑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만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자는 뭐라고요? 다 어떻게 해요? 목을 한 명씩 다 날려버리신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머리 삼고 예수를 머리 삼고 예수를 머리 삼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우리 없어요. 천국에 누구만 있다? 예수만 있어요. 왜요? 그 나라는 예수로만 영원한 나라고 예수로만 들어간 자들이 모인 나라고 예수만을 영원히 사랑하는 자들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어디 다른 이름을 내니까 그건 교만의 극치잖아요. 하나님 다 그 비워내시려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가서는 다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 삼고 지체가 되는 거죠. 거기선 여러분 저는요 천국이 괜히 그냥 가보고 싶다 못 가본데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천국은 여러분 금방 질릴 거예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에가서 3장 23절 그 사랑은 얼마나 커서 날마다 새롭다면서요. 그렇지 얼마나 그 사랑의 길이 우주보다 크대요. 여러분 우리는 우주의 끝은커녕 태양계도 우리 은하도 못 벗어나잖아요. 컨택트 영화 보셨어요? 97년작? 꼭 보세요. 여기 저랑 다 비슷한 세대 같은데 그죠? 혜진이가 거저 맞아요. 혜진이는 아니지만 그걸 조디 포스터가 그렇게 예뻤을 때 아직 35살밖에 안 됐을 때 찍은 영화잖아요. 거기서 바로 가까운 안드로메다 베가성 그 베가성에서 온 주파를 받아갖고 뭐 이렇게 난리치는 영화 하나 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은하에 그 가장 가까이 떨어져 있는 가장 빛나는 별도 몰라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천국이라면서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나 하나님 알아. 나 성경 많이 읽었어. 나 교회 많이 다녔어.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진짜 사랑이 뭐고 난 그 사랑을 그저 은혜로 받아야 되는 존재. 그렇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목이 날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이 땅에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은 유익인 게 분명한 게, 여러분의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랑 절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알아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고난으로 영원한 심판을 면제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우 싫어 나 그냥 진통제 먹고 말래 나 수술 싫어 이렇게 된 자는 진짜 말 그대로 그 병 때문에 죽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둘째 사망이 들어서 어떻게 영원한 지옥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뭐 그냥 선택하고 말고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몇 절이죠? 17절 8절 가운데 그쯤 가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환난이 경하다. 잠시 잠깐의 고난이 그러나 뭐예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대박 이렇게 돼요. 대박. 이 은혜는 정말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박. 뭐 대박이라고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거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뭘 더 주고받아야 돼요? 이거 외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소중하냐 말이 제 말은요. 근데 우린 다 뭐예요? 그건 뭐 그냥 예배 때 듣는 얘기가, 예배 때 하면야 내가 말도 안 해. 당장 뭐예요? 당장 내 앞에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왜 하나님 사랑 더 알려고?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돼? 아니요. 전 사람 좀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건 진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전사님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전사님 괴롭히는 건 정말 괜찮아요. 근데 진리가 아닌 거로는 교육자를 괴롭히지 마세요. 고문입니다. 고문. 목사도 내 문제 해결 힘들어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야. 제가 목사라는 건 여러분보다 특별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이 강대상에 있을 때만 목사인 거예요. 이 강대상에 언제 주님이 내려가라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귀하신 부흥격을 통해서 저를 여기 세워주셨으니까 쓰게 된 거지, 제가 여기 내려가면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니까 주가 하라는 말씀만 전해야 되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만은 목사니까 제가 받은 말씀을 꽂아 던져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오시리가 곧 오십니다. 좀 정신 차리세요. 왜 이렇게 사세요? 믿음이 왜 그 모양이야? 여기선 그럴 수 있어요.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형제님 자매님 그죠? 잘 지내셨어요. 그런 것 뿐인 거니까 여러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내려가서 여러분 당신 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소리질러 버리면 여러분 다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같은 인간으로서 성도로서, 목사도 성도, 여러분도 성도. 목사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린 다 성도예요. 여러분 역할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역할의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저 같은 사람 풀타임으로 주구장창 말씀하고, 그리고 교회가 주는 헌금으로 생활하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줄 거를 서로 주고 못 주고 받으면 그거는 성도와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갔을 때는 같은 동등한 성도로서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사세요? 손가락질 못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 내려 꽂혀야 돼요. 예언의 말씀이 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는 그 말씀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 저희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가 성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진짜 진리의 성도가 누구이냐.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미 심판받아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의 나, 그리고 그 나를 이 세상에서 더욱 구축하기 위해서 생명처럼 소유해서 나라는 존재에 덕지 붙여놨던 것들을 끊어내고 내려놓아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 정의하고 계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이전에 섬기던 나라고 하는 우상을 죽여가고, 근데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죽었다예요. 이미 죽어 부활했다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근데 다만 그것을 더 체험하고 경험해내고 드러내는 삶으로 지어져 갈 뿐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성도란 이런 자야 라고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성도야. 마가복음 마지막에 16장까지 마감이 되어 있죠. 14장에 예수님이 절명하실 때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이방과 세상이, 로마 백부장은 이방 중에 이방이잖아요. 그가 예수를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요. 예수님이 나 정말 못 해먹겠네 하고 뛰쳐내려와서 다 앞에 있는 것도 이게 정말 다 이것들 이 원수들 정리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보이셨네. 그게 아니라 그냥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다 비워내셨을 때 세상은 뭐라고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아요. 제발 삼중구원, 삼중축복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고난은 없다. 그런 거 교리가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가 온전히 감당하신 고난이죠. 그러나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은 오직 주님만이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자도 십자가 올라가봐야 하나님 인정 안 해주세요. 예수만을 의로운 재물 삼으셨단 말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유일한 그 양이요. 그 십자가 고난은 그 어린 양만 가능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함께 양이 됐다면서요. 그를 목자 삼고 어린 양을 목자 삼고. 그럼 우리도 십자가에 뭐 문자적으로 달려 올라가고 부활절에 뭐 바퀴 달린 십자가라도 걸머지면서 쇼하고 퍼포먼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누군가는 삶으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누굴 위해? 교회를 위해. 그게 여러분에게 남겨진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고 인정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미 얻었다는데 이 땅에서 다 얻으셔야 돼요. 여기서 예외 한 명도 없어요. 다 얻고 가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라 하는 칭함을 얻고 가셔야 돼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인정한다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주가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인해냈을 때 인정이 된다. 예수님 초시옵소서 해서 덕지. 어머 저 사람 예수님 그저 복받았네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요. 그건 세상이 가리키는 방법이고요. 그게 기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여러분 돈 벌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부자 되고 누구보다 건강해서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와 무관한 자가 되어가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춘향이로 지킨 정절인데 여러분 춘향이 이몽룡 뭐 보고 도대체 뭐 보고 그 거지다대에 손 이몽룡 하나 보고 믿고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이몽룡이 예수였던 거 아닙니까? 춘향이도 지킨 정절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누가복음 17장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없을 거야. 믿는 자가 어디 있어? 거의 없을 거야 그러셨어요. 정말 극소수예요. 근데 그만큼 불가능인데 반드시 남겨놓은 자가 렘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이사야서 6장 로마서 9장에서 말한 그 남은 자예요. 근데 그 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 사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 오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는 자. 그래서 수시로 자기 부인의 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고 날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비우라고 주셨구나. 버리는 게 뭔지 알라고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신 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조금이라도 알아먹으라고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지 이걸 여러분 자랑 삼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데 뭘 하나님 자랑을 해요 그걸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나 예수님 그렇게 복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저 상황에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끝까지 저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그 모습으로 여러분은 자녀로 증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나야 될 때인가 같아요. 시끄러워지고 있어. 제가 기회가 되면은 오늘 나누지 못한 것들이 많지만 또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전에 섬기던 나라는 우상을 죽여가고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남겨놨던 것들 그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가치를 두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악의 기준은 뭐라고요? 그거 자체는 선악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놨을 때 전도서 3장 11장 그 마음에 뚫린 구멍 안에는 하나님밖에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모르면 더 문제고 알면서도 안 되는 나요. 알면서도 자꾸 그 자리에 자꾸 세상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나요. 그거를 점점 비워가는 게 다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만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드리는 그거예요.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요.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그냥 그 자체를 사랑한 자로 지어져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는 내 스스로 절대 안 돼. 그걸 인정하세요. 내 스스로는 불교에서는 가능해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그건 범신론이라고 해요. 뭐 이신론, 범신론 다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 유대교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종교는 뭐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수행하고 도덕 쌓고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수신제가해서 어떻게 해요? 신께 닿는다 내지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예요. 다 좋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다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정반대예요. 그러니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 건 세상 종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교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는 나에게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려고 죽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남겨두셨다. 요거를 꼭 붙잡으시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밤에도 내일도 영원히 이 말씀을 소중히 정말 두려워 떨며 이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서 그렇게 다 천국에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